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13장 전체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13장 전체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 가운데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들에게 표징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고 실제로 그 표징과 기적을 그가 말한 대로 일으키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라가 그를 섬기자 하더라도 당신들은 그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고자 하셔서 당신들을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을 따르고 그분만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며 그분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충성을 다하십시오.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자들은 당신들을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인도해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당신들을 속량하여 주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길에서 당신들을 떠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은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서 그런 악을 뿌리채 뽑아버려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3장은 우상숭배에 대한 여러 형태의 유혹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올 수 있음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다른 신을 경배하라는 이 유혹은 세 가지 측면에서 올 수 있음을 오늘 본문 13장을 통해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는 가정적으로, 셋째는 공동체적으로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장 먼저 모세가 말하는 건 개인적으로 다른 신을 경배하라는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경배하라고 유혹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어떤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적과 기적을 통해 자신을 따라 다른 신을 섬기자고 이 권위 있는 사람, 권위를 가진 사람, 영적 권위를 가진 이 사람이 유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은 이 이적과 기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오늘 이 본문은 이야기해 줍니다.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경배하자고 유혹한다는 건 당시 상황으로서 아마 매우 강력했을 것입니다. 큰 권위를 가진 자가 이렇게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며 다른 신을 경배하자고 말한다면 마음이 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변함없이 지켜가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말씀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께만 독점적인 사랑과 헌신을 모든 세대에 걸쳐서 바쳐야 한다고 이야기하신 말씀이죠.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다른 신을 섬겨보자고 유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무리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는 사기꾼이고 배반의 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 있을 수 있겠지요. 이적과 기적 행하면서 어떤 의미에서 자신은 하늘로부터 직접 다른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요구하고 계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독점적인 사랑과 헌신을
바쳐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요, 말씀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 여기서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적과 기적이 강렬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신앙을 결정짓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기준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앞에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유혹이 가정과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앞의 경우와 달리 이번 유혹은 어떤 의미에선 더 거절하기 힘든 유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에서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가 다른 신을 가서 섬기자라고 말한다니 말입니다. 같이 자라며 많은 추억을 공유한 소중한 친구들이 이처럼 말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생각만 해도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우에라도 그들을 끊어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끊어내야 하는 대상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형제와 아들이나 딸이나 그리고 아내, 목숨처럼 아끼는 친구까지 끊어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경우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충성하는 대상이 누구여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최우선이 되는 관계는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생명은 하나님께 붙어 사는 것에 있지, 형제와 아들과 딸 그리고 아내와 목숨처럼 아끼는 친구의 그 관계가 하나님 백성의 생명을 담보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끊어내야 하는 이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건져내 주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당신들을 떠나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을 끊어내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들 죽으니,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들에겐 미래가 없으니 너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들려고 했던 그들과의 그 관계, 그것을 끊어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여러분 생명이 되십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여러분 그 어떤 관계도 하나님께서 끊어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에게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관계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관계, 가족과 친구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관계의 뿌리가 되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들려는 그 모든 관계, 그건 어떤 친밀함에도 불구하고 끊어내야 하는 관계가 분명하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요, 인간적인 정으로 끌려다니는 사람들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입니다. 우리 그렇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을 살리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은 마지막으로 성읍 전체가 배교할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경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자세히 조사하고 알아보아서 이 일이 사실로 드러나면 그 성읍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그 성읍을 멸한 장소에 하나님께서는요, 또 다른 성읍을 건축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즉, 그 터에 성읍을 건축하지 않아 영원히 빈터로 두게 해서 이 일을 후세에도 알게 하라는 명령이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들이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반기독교적 문화와 가치관이 우리의 삶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나의 터를 지키는 일이죠. 그렇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성도는 반하나님적 문화를 거슬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 죽은 물고기 마냥 흘러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오늘날 하나님 백성들을 둘러싼 이 반기독교적 문화를 여러분 분별하면서 그것들이 내 삶의 터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13장의 본문은요, 우상에 대한 유혹이 지금 외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좀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록된 순서가 사실 이것을 좀 알려주는데요. 그 유혹은 개인적으로 시작해서 친밀한 관계를 거쳐 공동체적으로 옮겨갈 수 있음을 이 오늘 신명기 13장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먼저 말씀에 온전히 붙잡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내공을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영원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현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신 분께 붙어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기독교적 문화가 팽배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또 하루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들려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시작하여 가장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려는 사단의 공작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유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사 주님께만 붙어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최우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